성경 말씀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91쪽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시작은 번제, 곧 예배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레위기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것. 곧 헌금으로 마무리하고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실은 이 헌신, 헌금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또 헌신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별하신 것이지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친 이 예물 구별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광야길을 간다. 실은 거기는 소득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 얘기 들으면은 시험 들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헌금, 재물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11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이 마지막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신, 그 예물이 헌금이 빛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경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물, 우리의 이 헌신, 이 헌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한 갈등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많은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갈등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헌금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거지들이 거지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더 참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헌금 얘기하면은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거기에 시험 안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대들이 잘 살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지, 가난하게 살면서 얻어먹는 게 기준이 된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 서울역에서 아니면 여기 수원역에서 국수 얻어먹으면서 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됩니까? 누구는 저 역에서 밥 퍼주고 국수 퍼주고 하니까 이야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은혜 된다 이러는데 그게 은혜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얻어먹고 지내는 게 은혜가 된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조금 가난한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물에는 바로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달려있느냐? 분명하게 세계복음화란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0%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서 헌신을 드렸다, 모르고서 드렸다,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신과 그 예물 가운데에는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11조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부담된다 할 수도 있지만은, 부담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알고 있어야 돼요. 11조는 굉장한 비밀, 4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4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입니다. 11조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실은 오늘 이 말씀이지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리란 것이 아니라 원래 레위 지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자녀, 이 12자녀 있죠. 12지파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 이 한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준 거예요. 누굽니까? 레위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 기도하도록. 왜냐? 이 예배를 책임지도록. 그래서 이 지파는 땅을 받을 때에 그 땅에는 무엇이냐? 레위 지파의 땅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워서 안 준 게 아니라 예배를 책임지도록. 나머지에게 이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의 땅도 같이 그러면은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지파가 받은 땅에는 레위 지파의 그 땅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레위 지파의 것은
돌려주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예배에 심부름을 하도록 한 거예요. 바로 예배, 회막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장막에 가서도 항상 성막을 향하여 예배 생활이 되어지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무엇을 하겠느냐? 등불을 켜도록 했어요. 24시간 등불을 켜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 10분의 1을 주는 것이지요. 신약시대에는 11조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24 등불을 켜도록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틀린 교역자지요. 제가 처음에 교역자 생활을 할 때에 제가 맡았던 부서가 이 중고등부니까요, 청소년부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교역자가. 제가 맡고 있는 이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들 명단을 쫙 정리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보여야지 기도를 하니까요. 뭐 간단합니다. 뭐 이름 적어 놓고요. 뭐 간단한 개인 신상 적어 놓는 거지요. 뭐 학교 어디 다니고, 몇 학년이고, 언제 생일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 적어 놓는 거예요. 얘의 지금 관심은 무엇이고, 미래의 비전은 무엇이고,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한 가지 더 적어 놓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누구고, 이런 부분 좀 적어 놓는 거예요.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제가 오래 사역을 안 했잖아요. 한 2년 사역한 거 아닙니까? 2년을 사역하고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제가 머물렀던 거기가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던 원룸이었어요. 권사님이 건물 하나에 원룸을 하셨는데, 뭐 제가 거기에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거처하면서 이제 뭐 한만에서 전혀 보증금 없이 그냥 이제 월세로 이렇게 지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원룸을 지내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온 거예요. 뭐 이제 원래 있었던 것들은 다 두고 이제 제 물건들은 다 빼가지고 온 거지요. 뭐 2년 동안 이제 지냈으니까 뭐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는데 오는데 왔는데 한 언제 조금 지나가지고 훈련 때 제가 맡았던 이 중고등부 랩런트 이 부모님이지요. 저를 찾아오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뭘요? 뭐 그냥 교육자니까 사역을 했을 뿐인데. 그 뭐 제가 이제 다 비우고 나서 뭐 누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먼저 이 원룸 주인 권사님이 가서 보셨나 보지요. 가서 봤더니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책상 앞에 제가 기도했던 우리 랩런트들 그 명단 쭉 있는 거를 보셨나 봐요. 아마 그리고 얘기를 했나 보지요. 뭐 그리고 나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 지파 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깥 뜰에도 등불을 켜라라고 했죠. 안에는 24이 하고 바깥 뜰에는 이 밤에만 켜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켜야 되고 뭐 밝을 때 낮에는 꺼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그냥 타이머 맞춰놓고서 나 몰라라가 아니라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도 24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으로,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회당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자 가운데 보면은 이 2잡, 3잡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은 이제 교회가 어렵고 이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만은 이 헌금으로만은 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육자가 사례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많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어려워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도록 실은 21조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이 중직자들이 일어날 때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들이 실은 일어선 것이지요. 이러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막에 모일 때에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신명기 12장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회막에 모일 때예요. 새 절기를 지키는 이 행사에 모일 때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지요. 이 7년마다 오는 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의 성막에 모일 때예요. 이 안식년이 7번 왔을 때 49년, 뒤에 50년 되어지는 그 희년이지요. 쉽게 말하면은 무엇이냐? 성회가 열릴 때에 11조를 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서 식사하고 먹은 것이지요. 11조가 어째서 빛의 경제입니까? 24 교회가 등불을 켜게 하는 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힘을 얻는 그 모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지요. 나그네에게 고아들, 이런 과부들 굉장한 중요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이지요. 여기에 11조를 가지고 줘라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는 뭔 말입니까? 나그네란 말은 길 가는 사람이란 말도 되지만 이방인이에요. 고아는 말 그대로 가정이 없는, 집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뭡니까?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고 배경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데 11조를 내라. 우리 여러분들의 11조는 전 세계에 살리는 등불을 켜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는 다른 성도님들까지 힘을 얻게 하고 굉장한 메시지 전달받을 때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죠. 또한 11조는 이 버려진 자 선교를 위해서 쓰이는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전 건축대예요.
성전 건축도 전 교인이 이 자기 집에 11조만 내면은 거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이게 성전 재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라고 저 고레스 왕이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 한 메시지이죠. 뭐라고 했느냐? 8절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한 것이다. 9절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은 빛의 경제로 바뀌는 것인데 성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 집인데도 하나님께 드려진 집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구별되어서 구원받아 버리면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봐라. 10절입니다.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는 시험해봐라.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황충, 메뚜기 떼지요. 너의 곡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내 포도나무가 이 수확의 날이 되기 전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임해가지고 황충이 다 먹어버리면은 이 농사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언제? 성전 재건 때 한 거예요. 성전 재건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하면서 그때에 하던 이 말씀을 전달한 것이지요. 학계 1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좋은 집에 지금 판벽한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집 저는 집은 무너져가지고 지금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신약시대에는 왜 11조 얘기가 잘 안 나옵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1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10의 구조를 해버렸으니까요. 자기들의 실은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 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죠. 29절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할 시간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온전히 바쳐진 것, 이 헤렘이라고 하죠. 이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이 온전히 바쳐졌다, 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 한마디에서 이 우상숭배 가정에서 멸망당할 그것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런 부분에 실은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르게 또 해석되어지기도 해요. 이 단어가 한 단어인데도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이 레위 지파처럼 온전히 바쳐진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온전히 바쳐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자로서 우리가 섬기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거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좀 완전 다른 듯 하지만 실은 이 단어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버려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이 나중 것을 우리가 실은 이해를 해야 되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내 생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까? 미래도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내 거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10분의 9 할 수 있는 실력 있으면 돼요. 우리의 생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10의 9조 드릴 수 있는 이 실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10억 벌면 될 거 아닙니까? 배 터지게 먹어도 한 달에 1억 원어치 못 먹어요. 그러면은 9억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중에 많이 있어요. 왜 신자는 못합니까? 정말 신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러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임하면은 예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 오순절날이 이미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잖아요. 삼천제자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전에 섬기던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나이가 이제 연세가 80 가까이 되시죠. 연세가 많으신데 목사님께서 저희를 딱 만나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야, 정말 요즘 시대에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다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성령 충만 임하니까 제자 일어나고 세계복음만 했는데 로마복음만 했는데 요즘도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나자마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뭐 지금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전도운동 생각해 봐야 된다. 참 느끼는 것이 나이 많으신데도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젊으신 분이 있고 나이가 적지만 늙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이 80이 다 되셨는데 이미 목회도 이제 물러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시대에도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있는 거 있죠. 아니 지금 저희같이 젊은 교육자들이 실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나이 80 다 되신 그 목사님께서 그것도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실은 이제 포럼을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면은 예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광야길 가니까요. 그게 입에 붙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되고 각인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게. 절대 우리는 그런 불신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 실제로 성경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올바로 인도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면 예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회복되어지면 그때 무엇이 전도 선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카린 선교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카렌에서도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거리 두고서 뭐 수업하고 뭐 이런 사진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카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지금 학교가 지금 운영이 안 돼요.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마디에서 이제 이 난민으로 이제 간 거죠. 가 있는 이 사람들이랑 소통해가지고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지금 제대로 정상화 시킬 것이냐 이런 의논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보니까 정말 우리가 카렌을 놓고서 기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막상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를 담아야 되지요. 올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회복되어지고 예배 회복되어지면은 전도 선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빛의 경제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경제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11조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지키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 1순위로 잡은 거예요. 이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속국으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10가정만 남자 10명만 모이면 무엇을 만들었느냐? 회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으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모세오경이지요. 토라지요. 이런 율법서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탈무드를 또 가르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누리는 것을 1순위로 붙잡지 않으면은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 공부가 어렵다 알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어렵다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11조의 비밀을 가지고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대열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받고 누리는 것이 제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무엇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그 언약 가운데 기도 속으로 드러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제 1순위로 삼으시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잘 거 다 차다가 내 할 거 다 하다가 할 일 없으면은 기도 수습해야 되겠다. 내 할 거 다 하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 기도나 좀 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제 1순위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비밀 응답으로 오지요. 바로 무엇으로 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오면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왔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업은, 또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은 빛의 경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로 세계 정복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못 받으면은 카렌 선교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못 받으면은 겨우겨우 카렌 선교는 할지 몰라도 세계 선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빛의 경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237 나라에 참된 치유하는 것이지요. 저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또 237 현장으로 가서 치유하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난해가지고 지금 헌금해라 지금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레위기서 전체를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예배에 대해서 쭉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예배의 시작이죠. 번제로 탁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호와의 것으로 지금 11조로 제일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면 예배 회복하게 되어지고, 예배 회복되어지면은 교회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도 선교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데에 쓰임받고 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붙은 거예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붙은 것입니다. 흑암 경제와 또 흑암 우상 문화와 영적 싸움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아는 자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저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 흑암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우리 후대 심장을 찾아오는 복음 문화 일으키는 주역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기회, 빛의 경제의 기회가 오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굳이 헌금 굳이 많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부담됩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내게 주실 축복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도받아야지 우리 후대들도 제대로 응답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언약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도 선교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 회복되어지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카렌 선교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비밀을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베네실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전도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숨겨진 아버지 이 비밀을 아버지 깨달아 알고 정말로 아버지 우리 단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올바른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위하여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그 속에 담겨진 이 참된 비밀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능력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전도 선교를 회복하며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